자,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또 두 곳에서 하박국서의 두 곳에서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두 부분의 말씀은 하박국서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분들은 구약에 하박국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박국서 그러면 호박국이요?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첫 번째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2장 4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잘 알려진 말씀은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듣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으로 복음성가도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잘 알려진 그 복음성가도 되고 말씀도 됩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었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 얻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이 말씀은 정말 잘 알려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그 책들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가 바울이 쓴 그 서신조 중에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바울이 쓴 로마서 가운데서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러면서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책 중에서 로마서, 가장 또 중요한 책 중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 하박국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에 관한 설교를 쭉 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메시지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그렇게 외쳤는데, 그 믿음으로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의 성서적인 근거로, 종교개혁의 솔라 피데의 성서적인 근거로 로마서의 1장 17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바울의 로마서의 1장 17절을 인용했는데, 그 1장 17절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쓰여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의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뜻이 무엇일까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본래 하박국서의 말씀이요, 이렇게 전달되어 그 말씀이 알려지는 과정,
바울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본래의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뜻으로 전달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요,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아주 굉장히 짧은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닌데 그러한 깨달음을 바꿔서 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되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하박국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지금 듣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소식,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보니까 나의 창자가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립니다.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들어져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자신만 속이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이게 자신만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또 같은 민족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설명을 하죠. 무화과나무에 과일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이거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그렇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는 딸 것이 없고요. 지금 다 황폐되었습니다. 밭에 거둘 것이 없고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요. 소가 없고요. 정말로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 뭐 그런 뜻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폭력이다, 이머전시다, 불이야 그랬는데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그런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찌 그렇게 나는 볼 수 있다고 해도 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지금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이렇게 삼키고 있는데 조용히만 계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은요, 바닷가의 물고기처럼 되어버렸고요. 저 백성들은 우리를 갖다가 그물로 한꺼번에 우리를 다 잡아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지금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들은
그것을 갖다가 다 고기를 잡아놓고서 얼마나 추워서 날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잡아가지고 저들이 지금 배불리고 저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되었다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들이 그물에다 대가서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물에다 대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저 백성 저렇게 잘 되고 우리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한탄을 합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비록 더디게 네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가로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박국서 저게 2장 조금 전에 3절이었는데 4절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으니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베이직 트러스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유익하게 이루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인 믿음, 신뢰,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살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만은 나 주는 거룩한 성전에 거해 있다. 나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요. 온 땅은 그러므로 내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해 못하겠습니다. It's not fair. Why me? 뭐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시편의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 가지고 기다려라. 더디지 않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하박국서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컨텍스트 가운데서 전후 문맥 가운데서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를 갖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강하게 믿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하였지만은 사실 하박국이 본래 말했던 그 뜻은, 아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뜻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아직도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다는 말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뭐 믿음, 의인이라는 말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조금 거의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리고 하박국서에 나온 얘기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생활론입니다. 앞에서 중요한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르죠. 그리고 또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가지고 판명이 되느냐, 뭐 가지고 증명이 되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며 그때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전체를 이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이라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며 증명되어야 한다. 아멘.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하박국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올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신은 또 일반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보이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는 결단입니다.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좋으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은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고서 감사하는 내용이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무화과 나무에 그러므로 과일이 없고 뭐가 없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바뀐 환경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환경에 내가 자연적으로 반응하면 불평과 한탄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냥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었는데 지금 두 구절이 전부 다 각각 쓰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은 구원론으로 이렇게 로마서에서 쓰여지고 있고, 두 번째는 추수감사 들 때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각각 다른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두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까지도 아셨죠? 그렇죠?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먼저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므로 그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고 증거돼야지. 그러므로 내가 결단하고 이런 감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하박국서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그런 신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거야. 절대로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은 번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나를 결국에 가서는 푸른 초장과 맑으신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다 합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착착착착착착 합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 보면 아직도 뭐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아직도 뭐가 이렇게 없는 것이 많아.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야. 지금은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이게 베이직 트러스트고,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제목을 어떻게 잡았나요? 감사. 그 감사는 믿음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고, 감사를 안 하면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많이 깨닫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깨닫고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지만은, 자녀들이 늘 그냥 입술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러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 자식이긴 해도, 우리 애들이긴 해도 내가 너한테 뭐 빚졌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네, 들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어도 해주기 싫어.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죠. 여러분들은 다 선하셔서 그런 생각 안 가질지 모르겠는데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조그만 것만 줘도 그냥 Thank you, Daddy. Thank you, Mommy. 막 그리고 그냥 I'm so happy. 막 그리고 막 I'm happy for this gift가 아니라 I'm happy for you. 막 이러면요, 뭘 더해줄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서프라이즈 시켜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물붓듯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을 숨은 그림 찾기 위해 비유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숨은 그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숨은 그림은 숨겨져 있을 뿐이지 분명히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은 찾아보면 있어요. Count your blessings. Count your blessings. 그럼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할 때 그런 그림들을 제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숨은 그림 찾기. 그러면 숨은 그림을 갖다 찾아요. 그 막 애들이 그냥 뭐 여기서 빗자루 한번 찾아봐. 그러면 빗자루를 막 찾아요. 근데 그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비결이 있어요. 그 빗자루 같은 건 주로 어디 숨겨져 있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기에 거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요게 가지인지 잎인지 빗자루인지 모를 정도로. 예. 그거 찾고서는 막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야 찾았다. 너무 좋아요. 있어요. 잘 안 찾아져서 그렇지 있어요. 예. 얼핏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있듯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감사의 그림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자기의 인생의 그림 이렇게 보니까 감사의 그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니까 찾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찾아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숨은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이죠. 세상 풍파 우리들을 흔들어서 우리들을 낙심시킬 것처럼 보이는 전체 그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카운트해 보실 수 있는 복된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며 또한 지금도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날을 여호와 일에 되셔서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함으로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과 또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감사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